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사사다 그러면 생소할 것입니다. 부족시대의 추장,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군사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을 원하니까 왕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추장시대, 사사시대를 다 뒤로 하고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에 정권 이양하고 있는 이 속에서 사사 최후 사무엘 사사가 퇴임사를 백성들 앞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사무엘의 이 퇴임사는 어떠한 말씀인가? 오늘 혼란한 사회 속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은 왜 백성 앞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를 샅샅이 뒤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사사, 대제사장, 선지자, 이 사무엘 지도자는 왜 모든 백성, 시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 서 있지,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내가 이곳에 너희들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샅샅이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뒤져서 나의 허물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에게 거짓을 했느냐, 내가 눈이 흐려가지고 재판 판단을 흐리게 굽게 했느냐, 아니면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나의 허물이 있으면 말을 해다오 라고 지도자 사무엘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 사무엘은 군대장관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행정수반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인지라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무엘이 내가 있는가? 나를 조사하라.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 얼마나 창피 살려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를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또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대답을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사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제사장 당신 말이 깨끗합니다. 선지자 당신 말이 진정한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합창을 똑같이 아멘 아멘으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앞에 거룩합니다. 우리 백성들 앞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우리들 모델로 가지고 우리들도 당신의 깨끗한 삶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깨끗하고 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얘기가 맞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대합창을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합창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아주 강력한 주장이 돼서 철권 정치를 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어느 누가 잘못 얘기를 하면 그저 칼로 빼서 죽여버리고, 잘못 얘기를 하면 그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강력한 철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합창하고 있나, 아니면 진정코 사무엘이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고 합창을 해주고 있나요? 사무엘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막강한 철권 정치로 붙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못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진실한 삶이요, 깨끗한 삶이요, 깨끗하다 못해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합창을 하면서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모두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많은 그러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새롭게 기름 부은 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민족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나를 지도자로 민족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사명을 지켰으며 또 이 백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나도 사랑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흠결 없는 깨끗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사무엘이다 그러면 선지자갑니다 라는 말이 먼저 생각납니까? 사무엘 군대장관입니다 라는 말이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다 그러면 어머니 한나네? 바로 이 얘기가 먼저 생각나요. 왜?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가지고 그에게 허락해 주신 아들이 사무엘. 그러면 이 사무엘 태어나자마자 이제 젖을 떼고 곧바로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성전에 바치니까 거기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거기에 기도를 먹이며 자라고 말씀을 먹이며 자라고 신앙을 먹이며 자라고 예배 속에 자라게 한 아들이 사무엘. 그러면서 매일과 같이 매주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간구했던 어머님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아들이 사무엘이 아니었나. 이런 어머님의 기도를 먹고 신앙을 먹고 말씀 속에 자라는 자녀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는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움입니다. 그 싸움 왜 합니까? 내 것 만들려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욕심, 욕망,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총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다 사무엘이 싸워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받아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었던 사람 사무엘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사무엘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들이 곧 사무엘과 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나라 사회를 훌륭한 국가, 훌륭한 민족으로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가 깨끗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 깨끗한 삶을 가질 때에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이 있는데 이 왕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권위대로 살고 압제하면서 살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속으로 살고 우상 섬기는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죽어버리.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5장의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벨사살 임금님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 바로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에 있어서의 초대 왕이었던 바벨론의 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대아 이 왕으로서 온 지중해 연안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도 떨어지고 암몬도 떨어지고 아람도 떨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 모든 것이 이 나라가 다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 성벽을 허물어버립니다. 성전에 예배 못 드리도록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저 수상궁으로 끌고 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상궁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못 가지고 갑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이러한 그릇들, 거룩한 그릇들 전부 다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노예로 부립니다. 억압을 합니다. 바로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 그릇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십니다. 우상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게 삽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면서 삽니다. 압제하면서 삽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들짐승과 같이 이 들나귀와 같이 살다가 하늘에 이슬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교만했기 때문에. 아버지 부왕의 이러한 교만, 아버지 부왕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똑같이 교만했더라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 1000명을 궁궐에서 잔치 벌렸는데 파티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귀족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누라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 벌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 거기에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아주 우상에게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억압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철권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벨사살 더 교만하구나. 그때에 그런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글씨를 벽에 쫙 쓰고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임금 앞에 정확하게 아주 강력한 글씨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때 벨사살 임금이 깜짝 놀래버리죠. 이게 무슨 글씨야? 술객들을 해석을 시킵니다. 마술사들을 해석을 시킵니다. 해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 다니엘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오라. 그래 이 다니엘에게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히라. 너가 해석해 줄 수 있겠니? 예, 저는 그런 먹고 마시는 거 저에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대와 데겔 두 나라로 당신의 나라가 나뉠 것입니다. 우바르심 재고 또 쟀는데 저울에 쟀는데 당신이 모자란답니다. 모자라도 2%가 아니라 한참 모자란답니다. 그래 당신의 이 왕위를 메대의 왕에게 넘겨버리겠답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죠. 그날 밤 잠자다가 벨사살 왕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벨사살 왕이 바로 엄청난 이 글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글씨를 보면서 그는 죽어가야 했나. 바로 억압과 교만과 하나님을 섬기질 아니하고 세속에 빠져서 욕망에 젖어 있는 왕 나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더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의 상황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농단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장사를 하고 거기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떼나게 나쁜 놈이 있었는데, 상인 중에 한 사람,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러한 장사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시장 안에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전부 말아먹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농단이랍니다. 그런데 시장농단이란 얘기, 그런데 국정농단, 양아치 같은 사람들, 저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저 대통령 주변에 있어가지고 모든 이권도 경제적인 문화, 스포츠도 자기 걸로 돌려버리고 인사도 자기 사람으로 꼽아 넣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사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온갖 비리는 다 하고 나라의 정책마저도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남북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것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말만 하면 종북이다 종북이다 몰아가 버리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했다. 바로 이 실세들이 대기업에 여러 많은 그러한 약점이 있는 대기업, 그 사람들을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걷어내고 뜯어먹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게가 아니라 자기 딸한테 가가지고 이거 전부 다 말을 산다, 아니면 말 훈련하는 데를 산다. 그런데 그 딸이 훈련을 했습니까? 애 낳다가. 그러면서 애 낳다가 훈련할 새도 없었는데 매일 훈련했다 해가지고 아주 금쪽 같은 세금은 전부 다 받아갔던 사람, 바로 이 실세들의 몇몇 사람들이 농단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모든 것을 바르게 곁에서 지도해주고 바르게 알려줘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러한 높은 그러한 정무수석인데 몰래 감춰주고, 그래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대학 나오고 나이도 젊어가지고 제일 1등만 하고 그런 사람이 전부 다 폐기해버리고 없애버린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오게 될 때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로 사과를 해요. 깨끗하게 솔직하게 신해야 합니다. 1차 2차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세웠는데 거기 실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못 가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또 올바르게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시민들이 한 나라, 우리가 섬기는 그런 왕, 우리가 세운 왕이, 대통령이 저렇게 약한가, 나약한 사람인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신뢰가 다 끊어져버린 사회가 되지 않았나. 나라가 훌륭한 나라, 나라가 안정된 나라, 화해된 나라, 미래에 아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정자들도 진실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진실해야 되고 백성들도 진실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할 때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위정자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쁘다, 그리고 지도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시민들이 다 똑같이 하던 것을 청와대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도 나도 똑같은
똑같은 그러한 묵인하고 똑같이 그러한 죄 속에 똑같은 그러한 부조리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바로 먼저 우리 시민들 내 자신이 거짓 속에 살았던 것, 진실하지 못했었던 것, 깨끗하지 못했었던 것,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그들보다 더욱더 훨씬 더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따라갔다면 성도들은 회개하고 다시 거룩성을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혼란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또 시민과 지도자들이 화합하고 온 나라가 안정되고 한반도가 평화가 오고 평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헬조선과 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악에서 구원하여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꾸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장년들에게는 보람을 가지며 노인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가꿀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온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실하고 시민들이 진실하고 지도자들이 진실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깨끗할 때에 다시금 미래가 있는 위대한 국가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물려줘도 흠결 하나 없이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미래 소망 있는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퇴임사를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눈이 흐려가지고 재판이 왜곡되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더냐? 내게 말하라.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혼란에 빠져있는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